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3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10절과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얼른 꽂으십시오. 네. 정의의 칼에는 칼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리베랄의 명언인데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정의의 칼에는 칼집이 없다. 칼을 칼집에 꽂았다가 필요할 때는 빼고 다 쓴 후에는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의 칼에는 칼집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정의는 항상 외쳐져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입장일까요?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납검하라, 칼을 꽂아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칼을 지금 들고 계십니까? 어떤 칼을 들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칼을 들고 휘두르고 계십니까? 어쩌면 사랑의 칼일 수도 있죠. 사랑도 때로는 잔인한 칼이 될 수 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면서 칼을 휘두를 수가 있죠. 그것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정의의 칼, 난 정의로우니까 자기만의 정의를 주장하며 정의로운 칼을 휘두를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칼, 난 지혜로우니까 하면서 휘두르죠. 또 학자의 칼,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 칼을 휘둘러 댑니다. 교양의 칼, 교양도 칼이 될 수 있죠. 저 사람 무례하니까 하면서 칼로 막 찌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칼들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적 칼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들이밀면서 성경으로 누군가를 찌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지식의 칼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칼을 들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누군가를 찌르려 하십니까? 납검하십시오.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칼부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칼부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납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어야지 하는 분 있다면요, 무만 베십시오. 그냥 무만 자르고 그냥 다시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은 팔리면 팔리리라, 잡히면 잡히리라, 그렇게 끌려갔고 팔리셨고 잡히셨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다른 번역본이 정확한데요, 기도를 마치시고입니다. 기도를 다 끝마친 후에 건너편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체포당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체포당합니다. 기도를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공생의 기간에 시작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 식사하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아니죠. 40일 금식을 끝마친 후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를 한 후에도, 금식을 한 후에도, 말씀대로 살아간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헌신했고 물질도 하나님께 많이 드렸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겼고 교회를 봉사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제가 타락할 때 주시지? 제가 게을러질 때 주시지? 정신 차리려고 한 대 때려 주시지? 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주십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터울 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내가 고난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맷집이 있다는 것이고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맷집이 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 분에게 십자가 고통을 주신 것처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성도에게 그 감당할 고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크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하고 잡히셔서 죽임당하시는 곳까지 이릅니다. 기드론 시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권이 약화됐을 때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 왕을 죽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서둘러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에게 우리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다 이끌고 신하들을 이끌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끌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만난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시내를 건널 때에 모두 다 울음바다가 돼버려요. 눈물로 그들이 받은 치욕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바다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고난의 기드론 시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너가야 할 고난의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입니까? 울며 육아를 하는 분이 있죠. 통곡의 벽 안에 있는 울며 육아를 하는 분들 계시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어떻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눈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눈물 참아가며 울음 참아가며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어요. 울며 교회를 지키는 분 있습니까? 울며 사명의 길을 가는 분 있습니까? 울며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울더라도 건너가야 합니다. 울더라도 건너가야 합니다. 울면서 우리가 건너갈 때에 주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그곳은
가끔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끔 모이는 곳이 어떤 장소가 됩니까? 전 이 구절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은혜의 자리잖아요. 제자들과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익숙한 곳입니다. 가끔 모이는 그곳이 죽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곳이 죽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팔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친숙하게 모이는 장소에서 팔려가셨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곳, 말씀을 배우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사랑이 넘쳐야 하는 그곳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상처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주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에서 무언가를 받기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움받기보다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가장 익숙한 곳, 가장 편한 곳,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팔려가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가장 힘을 받아야 하는 그 가정과 교회에서조차도 때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제자 몇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스페이라입니다. 스페이라는 어느 정도의 규모냐, 로마 병사 600명을 말하는 거예요. 12절로 가면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했는데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장 아닙니까? 600명이 넘는 그런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무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칼과 몽치를 갖고 왔답니다. 몽치, 칼과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갖고 있는 600명의 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무기가 뒤쪽으로 나와 있고요. 어떤 무기인지 적혀 있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등불과 등과 횃불입니다. 등과 횃불은 뭡니까? 세상적인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세상적인 조명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동산에 그런 조명과 횃불들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죠. 수많은 무기를 갖고 왔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동원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참 빛을 잃고 세상적인 빛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잡히십니다.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까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이죠. 다 아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처참한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팔려가시고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누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질 것을 작정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까지도 그곳에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싫은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 지키는 것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일 월요일에 또 어디론가 끌려가십니까? 그곳에 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무장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충전하셔서 내일부터 있어질 그 힘든 기간 가운데 즐거움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릴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유익과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지난번에 아까 세일의 강사 중에 6일날 오신 강한별 자매는 32살밖에 안 되는데 32살인데도 지금 9년 동안 20대 초반에 시작한 거죠. 9년 동안 버스킹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버스킹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토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나갑니다. 그곳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그 버스킹 예배를 보고 은혜 받기 위해서 2주 전인가 찾아갔었죠. 그래서 여전히 버스킹 예배가 있는지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힘든 것 같았어요. 근데 버스킹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자매가 많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자매가 그 자리를 혼자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쓰레기와 함께 예배드리고 깡패들도 막 괴롭히고 그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다 알면서 그것이 힘든 걸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혀가는 모습을 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동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임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정체성이 등장하지요. 똑같이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그니라 할 때에 그 많은 병사들이 지금 그 권위에 압도당하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서 엎드립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의 군대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뒤로 물러가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더 명확한 표현으로는 마태복음 26장 52에서 5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칼을 납검해라, 집어넣어라, 넌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12군단들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줄 너는 모르냐.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그 600명의 군대를 못 물리치겠냐. 천군 만마가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는데, 예수님을 돕고 있는데,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런 군대 하나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십자가 사역을 끝마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열매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순종하셨고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참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막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겁니다. 약자입니다. 하수입니다. 그러나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억울해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적인 칼 빼지 마시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칼 집어넣어 참아,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은 구절들, 힘이 되는 구절들 두 구절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그것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서 살짝 제가 단어를 추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추가합니다. 사랑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납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뒤에를 살짝 바꿔야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문맥상의 의미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능히 견디고 감당해내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팔리겠다, 잡히겠다, 예수님의 태도는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납검하라 하시고 칼 꽂으라 하시고 너의 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쓴 잔을 마셨기에 너도 쓴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고 10절과 11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칼을 빼든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하수 베드로입니다. 내가 그니라 선포하시는 고수 예수님. 하수들은요, 우리가 무협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서 막 요란합니다. 막 이렇게 막 까불고 앞에 싸우는 사람은 뭐예요? 부하죠, 부하. 진정한 고수는 뒤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한마디 하죠. 여러분, 칼을 빼는 순간 권위가 사라진다고 하지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러설 때 물러서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죠. 그러니 힘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때는 물러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은영 박사가, 의학 박사가 욱하지 않으면 삶이 바뀐다 이러면서, 욱하지 않으면 삶이 바뀐다 이러면서 여러 몇 가지 팁을 줬는데요. 우리가 욱하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앉아 있나요? 모두 다 욱하는 게 조금씩 있어요.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데, 욱하면 관계 망쳐요.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리더들은 욱하면 절대 안 되죠. 앞에 나가 서는 사람들은 욱하면 안 돼요. 누군가 시험 들잖아요. 근데 욱하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1에서 이제 9까지 있다면, 막 화낼 때 9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8이 되기 위해서, 1도를 내리기 위해서 1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15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욱하면요, 잠깐만 이러면서 어디 들어가서 15초 세고 오세요. 어디 숨어서 15초만 세세요. 참을 인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 그거 쓰는데 15초 걸립니다. 어디 숨어서 15초 동안 쓰고 오세요. 막 욱하면요,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 오세요. 15초 딱 세면 가라앉아요. 한 가지 팁을 또 하나 주는데, 뒤에 한 글자를 더 붙이래요. 몇 글자를 더 붙이라고 합니다. 야!
호. 호를 붙이래. 호. 야! 호. 이렇게. 너 이런 분들 있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뒤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한 가지 팁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흥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혈기 부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참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혈기를 통해 구속사역을 망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 구원사역을 혈기를 통해 망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냥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베드로가 그렇게 혈기를 못 참고 있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마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쓴 잔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주신 쓴 잔은 무엇인가?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쓴 잔은 무엇인가?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고 납검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셨어요.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그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체포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려오실 수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는데요. 겟세마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기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차규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생명의 신선한 기름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리시고 찢어지시고 분쇄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시고 납검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품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쓴 잔이 너무나 쓰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사오니 주님 지혜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또한 납검하기 원합니다. 칼을 내가 힘이 있지만 그것을 꽂아 넣고 이제는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